어제는 제가 하나님께 되게 이기적으로, 일방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해교회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 나이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점점 육신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이제 몸이 병나고 조금씩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으로 따지면 나이든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 목회 못할 것 같은데 힘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계신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하나님, 나 정말 힘든데요. 아침에도 우리 장남경 집사님 이렇게 계단 걸어오시는데 거의 80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올라오시고,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땐 어차피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기도해 주고요. 또 전화로 안부도 좀 물어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비록 육신은 아프지만 따뜻한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던 친구인데 요즘은 교회 안 간대요. 그리고 오히려 TV에 나오는 스님들 강론을 많이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엄마가 걱정돼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한 번만 상담해 주세요. 얘가 자꾸 불교 방송 듣고, 그리고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다.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종교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종교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봤을 때 스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해서 훌륭한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교회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기도하고, 물질도 기도하고, 건강도 기도하고, 자기의 삶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기독교는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목사가 설교했고,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들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죠. 제가 그 친구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이 일면 맞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불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스님들 강론 많이 듣거든요. 일부러 찾아들어요. 유튜브에서 듣고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보다는 불교 방송을 제가 더 많이 봐요. 제가 무슨 스님들 꼬투리 잡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근데 그분들 말씀 들으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깊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욕심을 비우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은혜 받아요. 그렇지 저거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안 해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마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건져준 사람한테 밥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건져준 사람한테 돈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건져준 사람한테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에 빠진 이를 건져내면 그 다음은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건져냄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뭘 도와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바꾸는 걸 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할 거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예수인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할 거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마다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신앙생활,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떤 은혜들을 베푸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착한 목사 되고 싶어요. 깨끗한 목사 되고 싶고, 거룩한 목사 되고 싶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 기도는 틀렸어요. 성령님은 저를 착한 목사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싸움이 많았어요. 왜?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파가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도 파가 있으니까 자꾸 싸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니들 도대체 왜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 몰라? 니들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왜 싸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싸우는 게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너희들이 싸우고 있어. 근데 그게 올바르지는 않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누군가 싸울 때 싸우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깨닫게 하시죠. 이게 죄구나.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알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는 하시지만 거기까지예요. 나머지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쉬웠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잘 못 믿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나 돈 벌어서 11조 하기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신앙생활을 11조를 갖고 신앙생활을 가늠을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갖고 신앙생활을 가늠하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열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헌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헌금하는 게 참 어려웠어. 예수 믿는 거 어려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나는 주일날 남들 다 쉴 때 교회 가는 거 난 너무 어려웠어.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왔어. 나는 어렵게 예수 믿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분이 다 도와주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제가 가끔 저희 손자를 안고, 저희 빌라가 4층인데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안고 뛰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안고 뛰면 막 까르까르 웃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안고 뛰어요. 이 친구는 계속 웃어요. 근데 저는요, 계속 숨차요. 4층까지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이제는. 그 친구는 하나도 힘들지 않게 4층까지 올라왔어요. 그것도 말 탄 기분으로. 근데 그 친구를 안고 뛰는 저는 힘들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막 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 자신을 날마다 때려서 복종시킨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교만함을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욕심을 지워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교만과 욕심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하러 때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 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나 안고 다니실 텐데, 하나님이 내가 재질라 그러면 바울 스톱. 그래도 재질라 그러면 손을 꽉 붙잡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죄야 라고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너의 교만이야 알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깨닫게 하세요.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심히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런 나를 깨워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내 수중에 갖고 있는 물질이 정말 나 하나 먹기도 간당간당한데 그거 꺼내서 쟤 좀 줘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나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연결하냐 하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이렇게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귀에 들려진 소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복종이에요. 나는 지금 앞으로 가고 싶지만 내 상관이 뒤로 돌아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상관이 뒤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귀에 들린 소리대로 움직여지는 것, 이게 복종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욕심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다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건 죄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때로는 너 그렇게 희생해야지.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서 가자. 누가 너의 손길을 필요로 해. 주님,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친구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만이 구원이 완전해지는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신용아, 내가 너를 99% 구원했으니까 1%는 너의 행위로 채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그 한국어 시험을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한국 사람이라는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그는 신분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문화, 예절, 모르는 단어 너무나 많아요. 살면서 그런 말도 배우는 것이고 행동도 배워서 이미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더 완벽한 한국 사람으로 그가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됐어요. 너무너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몰라요, 나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이런 기도 드리는데요, 제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인, 이슬람인 하도 다 천국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뭘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스님들도 다 천국 가게 해주시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왜? 천국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분들도.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신분에 맞게 내 삶을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단들, 사이비는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거 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 구원이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거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너희의 행위로 채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세탁하셨어요. 이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요. 목사다운 게 뭡니까? 양복 입은 겁니까?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목사다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답지 않아요. 중직자들이 중직자답지 않아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는데 말과 행동을 보면 죄송하지만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맨날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심지어는 인해교회 다니면서도 목사 때문에 실망할 그럴 수도 있죠. 장로님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아유 난 진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떨어뜨린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게 한 사람보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게 했을 수도 더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도록,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 싸움이에요. 복종은 나와의 싸움이라고요. 나와의 싸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나와의 싸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 이 처절한 싸움, 이 싸움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룰루랄라, 나 진짜 너무 좋아. 좋지요. 구원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쁘고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숙제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물에서 건져내준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 안 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물에서 꺼내나온 순간부터,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겨진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물론 우리가 나의 없는 것,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님,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희생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그런 건 줄 알아요. 그거는요, 샤머니즘. 물론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한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물질 없는 사람들 좀 채워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기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건 도 닦아야 됩니다. 도를 닦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 그 나를 때려서 복종시키는 거, 예수 믿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떡 얻어먹고 따라오고 기적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하나님이다. 다 떨어져 나가요. 이제 한국 교회도 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믿음 주시면 믿은 순간부터 자기 십자가 져야 돼. 희생해야 돼. 봉사해야 돼. 낮아져야 돼. 이 봉사를 무슨 교회 와서 막 그런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봉사예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좀 적고 뭐 볼품 뭐 별로 없지만, 목사부터 별로 볼품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겸손이 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희생이 정말 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깨닫게 하시는 거.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건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제가 사는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욕심꾸러기고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아집스러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계속 끊임없이 꾸짖어야 되고 저를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시겠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교회든 밖이든 관계없이 그래도 당당하게 난 장로고 목사고 난 누구고.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 같은데 욕도 엄청 잘하고 사람들 엄청 막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로 죄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설령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분으로 성도답게 살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를. 다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완성품을 갖고 완성품답게 살 수 있기를. 결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어렵지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좀 자신을 좀 때리세요. 그렇게 좀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정말 저는 더 성도다운 성도, 여러분들도 더 성도다운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냥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